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어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끝이 아니라 그 앞에 복을 주는 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줄 때 조상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게 원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조상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진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이런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조상을 인정하는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복에 대한 기원이에요. 인류들은 그 복의 출처를 어디로 갔냐면 조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조상이 없으면 후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후손들은 조상들이 세워놓은 복을 근거로 그들이 번영했다는 것을 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관습을 통해 가지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 조상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조상의 복을 많이 받는 것, 조상이 복을 주는 주체라면 그 주체는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복의 출처가 조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은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복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조상을 더 섬길 것이고, 그 조상은 복을 주는 주체가 증명이 되니까 그 조상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대사회에도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면 복을 주는 게 참이 조상이라면, 그런데 그게 가짜였던 거죠. 그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조상 숭배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이라면 조상 숭배는 계속해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다, 가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조상한테 복을 비는 것은 거의 없죠. 오히려 알지 못하는 무속이라든지 점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세나 복을 갖다가 점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복의 주체는 인간들이 생각했던 조상이나 잡다한 그런 신들이 아니다. 복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의 주체는 예수님도 아니에요. 복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복을 줌에 있어서 복이 증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됐냐? 쇠하거나 쇠퇴한 게 아니라 부흥하고 성쇠한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 복의 근원,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그 복이 어떻게 성경에 증명됐냐 봤더니, 제가 예전에 복을 주는 걸 두 저기에다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다섯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물들의 생물, 그리고 하늘에 있어 궁창에 나는 새, 큰 바다 짐승,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물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혹은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거나
포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물들은 뭐냐면 번성하고 생육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생물들이에요. 특히 물, 하늘. 물과 하늘이라는, 사실은 하늘도 물이에요. 궁창. 그 물에 있어서 생활하는 생물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뭐냐 봤더니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고, 둘째, 하나님의 복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의 유형은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들을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을 끊치지 않게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섯째 날에 창조물들에게 줬고, 또 복을 누굴 줬냐면 여섯째 날에 만든 인간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8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여러분, 아까 다섯째 날에 만든 생물들이 뭐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었거든요. 그 생명들이 뭐하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들을 뭐하는? 다스리는 누구도 인간도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늘미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창조가 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여기서 땅은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정복은 제가 봤을 때 서로 대립하고 혈육이 있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막으라는 의미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아마존의 밀림들을 개발해가지고 나무를 베고 오염을 시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창조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 두 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생물들을, 그 세계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마지막 7번째 창인데 2장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번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의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 평화를 누리는 게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복은 오는 날까지 또 어떻게 된다? 증명이 된다. 그런데 그 복의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봤더니 그가 만든 모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의 복이다. 또 하나는 그가 모든 걸 마침으로 그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평화를 누리는 안식을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에 거룩하고 안식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뭐하면 복되다
축복하면 그것은 너와 함께하는 누군데?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를 저주하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저주한 거기 때문에 그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네 번째로, 그럼 이렇게 복을 받는 자, 이렇게 복을 받는 자는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 뭘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된 복으로 세운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가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계,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무속을 따르고 다른 문명을 따랐던 그와 같은 제단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거냐면 그 변화에서 순종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냥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자들, 오늘 말하면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 서 있는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다시 말해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준 소유예요. 너에게 준 소유를 모아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 13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들을 뭐 해야 되냐? 이 형제라고 제가 할게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형제들을 뭐 해야 되냐? 사랑하라는 게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형제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브라함 맘대로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에게 복을 주어 그가 모든 생육하는 것들을 생명들을 번성하게 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아브라함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사랑하게 하는 일들을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복을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살펴봤더니 아까 첫 번째는 악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걸 한 거고요. 두 번째는 13장에 뭐냐면 형제를 사랑했는데 막연하게 형제의 사랑 이게 아니에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형제를요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증가됐는데 아브라함 거만 소유가 증가된 게 아니라 누구의 소유도 롯의 소유도 증가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너무 풍요롭게 돼서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을 벌어지는 거예요. 샘과 목초지를 두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결정해서 가라. 이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정말 내 이기적이고 내가 경험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풀 하나님의 복의 사랑은 딱 성경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만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풍요로운 것을 인정해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정성 들여 인정하고 이렇게 잘되게 그를 놓아주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참 어렵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내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처럼 행복해야 돼. 나처럼 기뻐야 되고 나처럼 풍요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들이 악을 섬김에 있어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내버려 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배분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복을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남을 인정하지 않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게 나와요. 이 여러 왕들이 소돔 땅을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롯의 가족과 많은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것을 뒤늦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밤새 그의 300인의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끝까지 도망하는 자를 갖다가 쫓아가지고 롯을 구할 뿐더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 다 재물과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뭐합니까?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또 소돔 왕 샤워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이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가지라. 여기서 소돔 왕은 복을 안 빌었지만 멜기세덱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와 함께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게 만들어가지고 그 복에 대한 대가로 번성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 축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사람에 따라서 복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순종한 자들이겠죠. 이들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를 갖다 하나님의 복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복이 있냐 봤더니 영생의 생명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현재에 있어서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 복도 있고요. 여기서 있어서의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처럼 죄 없는 그런 율법 시대나 죄 없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죄로 심판받는 그 겉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해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뭐한 듯이 그의 형제를 인정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형제를 구하러 가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단을 세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음성으로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세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주, 예수는 왕으로 인정하면서 뭐 할 때마다 교회에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들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축복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령의 열매로 축복될 수 있도록 그들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내가 이만큼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니까 당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구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같이 형제로 육성해서 같이 사랑을 해서 그가 복된 사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는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처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 예수를 왕으로 시인한 자들을 모여야 된다. 구해줘야 되는 게 바로 복을 나타내고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2022년도에 성경에서 증명한 이 복들이 행복나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또 충만하게 나누기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